우리는 지금 소명, 부르심을 따라서라는 주제로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의 여러 인물들의 소명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등장한 시대 잘 아시다시피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진 시대란 겁니다. 이 시대를 한마디로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 사무엘상 3장 1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은 시대입니다. 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을까요? 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번도 결코 희귀한 적이 없었고 언제나 천지에 충만합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지금도 다 말씀대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희귀해진 것은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오염된 모습이 그것 때문에 희귀해진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사사시대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가 된 시대입니다. 말씀을 너무 안 들으니까 하나님도 더 이상 말씀하실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대로가 아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말씀이 희귀하니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말씀이 희귀하니까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전해지지 못하니까 당연히 그들의 후손에게도 신앙이 전수되지 않는 믿음의 다음 세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였던 겁니다. 사사기의 기록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믿음의 다음 세대가 아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악순환이 되었겠죠.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시는데 이 사무엘은 어떤 사람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세상 가운데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전하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사무엘의 말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 이것이 사무엘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 사무엘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시대에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그 시대에 전하고 이루어지겠다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도 희귀한 시대였기 때문에 이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나오기도 너무 어려운 시대였다는 겁니다. 사무엘과 같은 사람, 이 말씀의 사람이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그 시대에 이 사무엘을 보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사무엘의 어머니가 될 믿음의 여인 한나를 주목하시고 그를 먼저 부르십니다. 사무엘과 같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한나는 그 시대가 영적으로 너무 어둡다 보니까 그 한나는 너무 큰 영적인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어떻게 부르시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먼저 그의 어머니 한나를 어떻게 부르시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 한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나는 당시 남편 엘가나를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고통이 너무 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고통에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분명 그 고통 가운데 한나를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건데요, 우리 함께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데 그것이 한나에게는 큰 고통이 됐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아이를 얻지 못하는 고통,
그것 때문에 파생된 고통,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너무 괴롭게 하는 고통. 실은 한나가 당하는 이 고통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고통이었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자가 필연히 당하는 고통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말씀의 사람 사무엘을 얻기 위한 영적인 인고의 고통이었던 겁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얻기 갈망하며 이 고통에 묻혀버리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울수록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합니다. 이 상황이 힘들면 힘들수록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고통이 없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텐데, 이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더 간절히 부르짖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종국에는 하나님 앞에 서원의 기도를 드리는 데까지 나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 한나의 간절한 서원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한나가 이름 짓죠. 그의 아들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사무엘은 고통 중에 인내하며 얻은 보석과 같은 믿음의 기도의 열매였던 겁니다. 이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정말 중요한데요, 사무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입니다. 한나가 이 사무엘이라 이름 짓는 것을 통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나 입에서 나가는 그 말, 그 기도 소리를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무엘의 부르심의 사명은 그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무엘, 말씀의 사람, 그 어두운 시대에 이런 말씀의 사무엘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한나로 하여금 한나 입에서 나가는 그 말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경험을 먼저 하게 하셨던 겁니다. 한나의 체험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체험은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의 체험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평생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쳐드리겠다는 약속을 지켜나갈 수 있었고요, 이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사무엘을 주님 손에 쓰시도록 그렇게 아름답게 세우는 사명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한나의 고난은 하나님이 연출하신 축복의 자리였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으로 여기까지 믿음 생활 해온 분들 정말 많이 계실 겁니다. 이런 고난은 저희 가정에도 있던 일인데요, 제가 오늘 소명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사무엘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종류는 좀 다르지만 저도 우리 부모님께서 고통 중에 서원해서 목회자가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에게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 있으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언제 나눈 적이 있지만 어렸을 때 2살 때 제 무릎에 모기가 물렸었는데 이 상처가 아물지 않고 곪아서 생명이 위독한 지경까지 되었다고 했습니다. 죽을 수도 있던 그 상황에 아버지께서는 서원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아들을 살려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당시 어머니만 교회에 나가는 상황이고 아버지는 신앙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이런 기도를, 특별히 서원 기도까지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잘 모르셨던 분이 살려주시면 아들을 바치겠다는 기도를 할 수 있겠는가? 당시 상황이 그만큼 심각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저를 기적적으로 살려주셨고 아버지는 그 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체험이 아버지를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이후로 평생 기도하는 분이 되셨습니다. 기도로 사시는 분이 되었습니다. 평생 새벽 제단을 쌓으시고 예배를 너무 소중히 여기시고
겸손히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이후 열심히 교회를 섬기심으로 제가 고등학교 때쯤 아버지는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지금도 기도로 사시고 지금도 저를 위해 기도로 중보해 주시는데, 지금도 제가 아버지께 전화 드리면 끊으실 때 같이 기도하자 이러면서 마무리하십니다. 찾아뵈면 기도하자 이렇게 하시고, 어떤 이야기하다가 끝에 기도하자 이렇게 하십니다. 또 만났다 헤어지면 기도로 마무리하고 보내시고, 또 뭔 일 있으면 기도하자 이렇게 하세요. 아들이 목사가 되었지 않습니까? 같이 식구들끼리 모여서 밥 먹을 때 식사기도 한 번쯤 시킬만 한데 한 번도 안 시키십니다. 본인이 다 하십니다. 어쨌든 저는 2살 때라 기억이 나지 않지만 우리 부모님에게는 저의 생명이 위태로웠던 그 고난의 순간이 하나님 아버지를 간절히 부르는 순간이었고, 하나님은 그 소리를 땅에 떨어지지 않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아버지는 분명 하나님은 들으신다,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늘 기도하는 분이 되셨고, 기도로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매번 수백 번 고백하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 덕에 저도 아버지의 기도로 내가 지금 여기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게 됐고, 그 사실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때론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 고난의 순간이 아니었다면 절대 깨닫지 못했을 것이고,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을 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C.S. 루이스는 고난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져 있는, 잘 들리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더 크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우시고,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 잃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크고 작은 고난 가운데 찾아와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시다면 지금의 이 순간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의 자리가 될 줄 믿고 더 간절히 찾고 구하심으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기 위해서 한나를 이렇게 먼저 부르셨는데요,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한나가 소원했다고 자동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소명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소명받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사무엘상 3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어두워진 시대,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등불이 거의 꺼질 상황인데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 시대의 영적인 어두운 상황을 반영하듯 제사장의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고, 그래서 잘 보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육신의 나이가 많아서 눈이 흐려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돌아가실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닌 거죠. 이 어두운 사사시대 끝, 영적 상황을 반영하듯 제사장이 영적으로 흐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어린 사무엘은 반대로 하나님의 궤가 있는 전 안에 누워 있습니다. 이게 반대로 되어 있어야 맞을 텐데, 그런데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제사장 엘리에게가 아니라 성전에 누워있는 어린 사무엘에게 들려옵니다. 여호와께서 부르시는지라. 이 소리를 듣고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에게로 뛰어갑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람의 음성이라 여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엘리는 내가 안 불렀다,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은 선명한 목소리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또 엘리에게로 갑니다. 엘리 제사장은 내가 안 불렀다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은 또 다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제서야 엘리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니까 또 그런 음성이 들리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라고 가르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사무엘이 그대로 응답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려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소명은 하나님 앞에서 1대1이라는 겁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를 옆에서 도와주고 조언해주는 엘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명은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각자가 1대1로 응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하도록 하나님은 사무엘을 4번씩이나 불렀습니다. 사무엘이 이 음성 듣는 것이 처음이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4번의 부르심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이 시대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4번씩이나 부르시면서 이 사무엘을 불렀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무엘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반응할 때까지 1대1로 직접 부르신 것이고 응답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소명은 하나님 앞에서 1대1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1대1입니다. 나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부르심의 소명도 하나님 앞에서 1대1입니다. 누군가가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소명이 1대1이라면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시키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이 하도록 놔둘 수 없는 겁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불러 쓰시고 싶은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부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르심을 깨닫고 이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우리 부모님이 서원하여 바쳤지만 개인적 부르심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2살 때 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던 그 서원의 기도를 하신 이유, 우리 부모님은 한 번도 저에게 너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다, 뭐 신학교를 가야 된다 이런 말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하셨고 저희에게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사시는 모습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순간이 찾아오더라고요. 저는 비전이 불분명한 채 청소년 시절을 보냈고 수능도 원하는 점수를 못 얻어서 재수를 생각했을 때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막판 추가 합격자로 대학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등록이 늦다 보니 신입생 OT도 못하고 등록 며칠 뒤에 입학식을 해서 적응도 안 되는데 설상가상으로 입학식 날 맹장 수술을 받고 입원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시작부터 꼬일 수가 있는지. 그때는 복강경 수술이나 무통주사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수술 후 마취 깬 그날 저녁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끙끙 앓고 신음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저의 그 모습을 보시고 2살 때 죽을 수도 있었던 그 병상에 있을 때 저를 떠올리시면서 그냥 말씀하시게 된 겁니다. 근우야, 실은 너 2살 때 아파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빌었다. 살려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드리겠다고 서원했어. 그런데 서원을 안 갚아서 너가 이렇게 또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닌가 모르겠다. 저를 바쳤다고요? 저는 이 말을 듣고 부모님의 그런 어떤 결정으로 저의 인생의 방향이 뭔가 결정돼야 된다는 것에 너무 화가 났고 너무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학교 적응을 못해서 마음이 힘들고 수술 통증으로 너무 고통스러운데 거기다가 하나님께 나를 바쳤다 하시니 허락도 없이 나를 바쳤다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음날 교회 권사님들이 문병을 오셔서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시더라고요. 옆에서 저 들으라고 다 들리는 소리 우리 어머니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 권사님, 하나님께서 그누를 너무 사랑하시나 봐요. 이런 큰 고난을 주시네. 뭐 사랑하는데 이렇게 고통을 주신다고? 지금 생각하면 다 옳은 말씀인데 당시 저는 그럴 말씀을 받을 능력이 없었겠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만에 퇴원하고 다시 학교로 들어갔는데 아는 사람도 없지, 적응도 잘 안 되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캠퍼스에 붙어있는 현수막에 걸려있는 그 글귀가 저의 눈에 들어왔고 저의 마음을 끌어당겼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며칠 전에 문병원 권사님들이 하신 것과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근데 이때는 왜 이 구절이 이렇게 마음이 끌리는지, 기독교 동아리 CCC에서 걸어놓은 현수막인데
거기 나와 있는 동아리방 주소를 보고 이끌리듯 동아리방으로 찾아가게 됐습니다. 이후 이 CCC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고, 내가 죄인인 것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떤 모습으로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게 됐습니다. 이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대학 1, 2학년, 그 시절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며 살아야 될지는 막연했습니다.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돼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순간순간 하긴 했는데 자연스럽게 고개가 저어졌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서 두려운 마음도 들었죠.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제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내가 다시 수능을 봐서 원하는 대학에 다시 들어가서 그걸 전공을 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군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운전병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었고요. 병장이 되어서 이제 전역 후에 다시 내가 수능을 보려고 봐서 길을 찾아야겠다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또 빵 깨트리는, 그렇게 새롭게도 부르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전역할 때쯤 군정병으로 제가 세워놓은, 그래서 함께 1년간 신앙생활을 했던 그 후임병이 군대를 이단화시키려고 가만히 들어온 JMS 2단이었다는 것이 기적적으로 밝혀진 겁니다. 그 친구가 군정병이 된 후 고정된 목회자가 없어서 힘든 교회에 매주 자신이 아는 전도사님을 모셔와서 말씀 전하고, 또 여러 번 젊은 청년 찬양팀도 데리고 와서 그 청년들의 마음을 불태우고, 그래서 교회에 많은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군대를 JMS화 시키려고 그가 계획한 일들이었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와 함께 경계근무선 많은 후임병들이 이 JMS 교리에 노출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정작 저는 1년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나의 진로 바꿀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군대 말년은 이 일을 해결하는 시간으로 보내게 됐는데, 전역하기 얼마 남지 않기 전 저는 정말 이 아이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JMS 후임병을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대열아, 네가 JMS라니 정말 믿을 수가 없고 정말 안타깝다. 너가 진짜 진리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내가 기도할게. 그 말에 그 친구가 저를 날카롭게 이렇게 노려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근우 병장님 진리를 찾아 얼마나 다녀보셨습니까? 저는 무수한 시간 성경을 읽고 정말 안 찾아가본 데 없이 다 찾아다녀 봤습니다. 그래서 찾은 곳이 이 정명석 목사님입니다. 이근우 병장님은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습니까?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근우 병장님이 진짜 불쌍합니다. 저야말로 이근우 병장님이 진리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또 충격을 먹었습니다. 너무 당황했고 부끄럽고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왔고 교회학교 모범생이었고 CCC를 통해서 은혜도 받았고 체험도 했지만 이 아이처럼 내가 믿는 진리를 위해서 열심을 그렇게 내본 적이 없었거든요. 실은 부끄럽지만 그때까지 이 성경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일독을 하지도 못했었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읽지도 않고 믿는다고 하고 있는가? 저는 그 순간 수능책을 다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으로 결단을 했습니다. 나도 내가 믿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잘 전하는 사람으로 준비되리라.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되리라. 순간적인 결정이 아닌 그간 많이 갈등하고 고민하며 주저했었는데 이 일로 부르심을 확신하고 결단했던 겁니다. 결국 어렸을 때에 부모님께서 서원하여 드린 대로 그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저는 이 사실을 혼자만 생각하고 있다가 대학 4학년 때쯤 되어서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신학교 가겠습니다. 아버지는 표현을 안 하셨지만 너무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위해서 평생 기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도가 이겼고 아버지는 한 번 더 그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후로 말씀으로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셨는데요. 당시 신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저는 한 성경을 10독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근데 성경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배우고 가르치고 나서 알게 됐습니다.
당시 서울에서 매 주일마다 후배 가르친다고 장신대 전도사님이었던 한 분이 호남신학대학교로 내려오셔서 강의를 했는데, 제가 알게 돼서 그 강의를 듣게 됐는데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1년 동안 매주 월요일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은혜 받으면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전도사님이 그랬어요. 서울에 나를 가르친 스승이 있다. 근데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정말 이분도 대단한데 그 목사님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말하는가,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지방에서 하는 강의가 있을 때 특강 찾아가 들었는데, 정말 성경을 한 번도 보지도 않고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이러면서 계속 강의를 하시는데 정말 너무 대단했습니다. 그 목사님 찾아가서 1년 배우고, 신대원 입학해서 그분이 개척한 교회에서 2년 더 배우고, 그분이 원장으로 있는 기관에서 3년 성경 강사하고, 이렇게 말씀에 푹 젖어서 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 안에 소명이 생겼습니다. 성도 안에, 교회 안에 말씀이 풍성하도록 하는 일을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한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겠는가. 나의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 내 인생의 실은 말씀이 희귀한 사사시대 같지 않았는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닌다고 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했지만 정말 말씀을 성실히 내 안에 채우는 시간들이 없었거든요. 스스로의 열심도 없었지만 또 잘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채워놓도록 더 권하고 이끌어주고 했던 분들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나는 그거를 도와주는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기회만 된다면 어떻게든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려 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성도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은 각자를 불러서 쓰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한나와 사무엘이 보여주었습니다. 한나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자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 말씀이 풍성하도록 하는 일에 각자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한나처럼 위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경험을 하게 주시는 것이고, 우리 안으로는 말씀 따라 이끌림 받는 제자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고, 저 바깥으로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이 시대, 이 사사시대를 뚫고 한나가 부르심에 응답하고 사무엘이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인 겁니다. 그런 면에서 바로 한나와 사무엘은 우리의 부르심의 모델인데요. 그렇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사무엘을 부르시면서 그리셨던, 꿈꾸셨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부르심의 모델을 따라 살아야겠는가?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단에서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아멘. 사무엘은 그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알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나는 어떤 일에 헌신할 수 있어야 되겠는가? 본문 2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당신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십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말씀을 성실히 심는 사람, 말씀이 충만한 사람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씀들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이루어지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나를 통해 하나님은 때로 고난을 통해 강하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심을 보았습니다. 고난이 있더라도 거기에 함몰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고난을 이길 힘을 더하시며 더 간절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우리 모두 우리 입에서 나가는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과 같이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신실한 말씀과 기도의 사람 되길 소망하오니 말씀으로 하나님을 우리 안에 나타내 보여주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선교적 교회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